그래서 슈타이너 인지학 보면은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의지, 감성, 사고. 여기서 말하는 사고는 뭐예요? 고차 사고예요. 이거는 저차 의지예요. 저차 의지, 저차 의지. 저차 의지, 감성, 사고로 상승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저차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이 의지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정점에 서 있는 최상위 이치예요,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이 뭐라 그랬어요? 신비학 개론할 때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서, 아카식 레코드에서 사랑의 영, 제 언어로 하자면 의지의 영이었어요. 사랑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랬던 게 그 영을 얘기하는 거야. 슈타이너는 이거를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지혜의 영이니까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지혜와 의지령이 그래서 제일 높은 자리예요. 제일 높은 자리. 음. 의지 감성 사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저차 의지뿐이냐? 아니에요. 완전 사고 위에 있는 고차 의지가 있어야 사고가 일어나. 어. 자,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의지 감성 사고 이거를 연결시킴으로써 아스트랄체를 몰랑몰랑하게 해야 된다. 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교 장미십자의적 방법이. 지금 요가 수행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너무 본론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가 수행은 양이 방대하고 할 얘기가 많겠죠.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요가 수행법은 요한복음서와는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오로지 그리스도교적 비인문에 맞는 이야기를 하려 한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는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금의 해석의 의미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관련되지 않은 게 없어. 다 연결돼 있어. 다. 일시무시니까. 일시무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언어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 그거예요. 슈타이너를 꽤나 공부하고 여기에 만약에 푹 빠졌다 그러면 관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 요가 꺼져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의미는. 이 의미는. 문맥, 행간을 읽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슈타이너는 모든 것에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열려 있는 사람. 그렇지만 일정 기간 사회에 격리되지 않고서는 이 수행을 완전히 해내기는 어렵다. 요런 정도 얘기는 저도 동의해요. 이 격리란 단어를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것 갖고 이게 비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골방에 처박혀 산속으로 들어가.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엄청 비판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고 어디 골방에서 촉 켜놓고 계속 기도하고 앉아갖고 30년 동안 목탁도 들기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다. 격리가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물질 문명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때로는 스스로 할 수 있죠. 때로는 할 수 있어. 때로는. 근데 이게 근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완전 깡통이 되는 길이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지만, 어, 제 경험으로는 본의 아니게 격리됐었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격리됐을 때 유튜브로 뭐 그런 공부나 좀 해볼까 하고선 보다가 천부경이 내 눈앞에 지나간 거예요. 때마침. 그래서 공부가 시작된 거야. 우연찮게 격리됐는데 저는 공부가 시작됐죠. 6개월 동안 철저히 나름 분리돼서 공부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건 기회죠. 기회. 그런데 이게 그 본의 아니게 저는 일어났지만 만약에 마음을 여러분들 잘 들여다봐야 돼요. 무언가 진짜 약간 외도의 방향인데 작심하고 만약에 여러분 격리시키잖아요, 스스로. 그건 시간 낭비가 될 뿐이야. 무언가 뭐 잘못된 발심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격리시키잖아요. 그건 시간 낭비. 30년 돼도 깨달음 안 와. 100%예요, 이거. 깨달음이 목표야? 그럼 깨달음 안 와요, 여러분. 어디서 보니까 저 스승질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 좀 부러운데? 제 얘기하는 것 좀 자명한데? 그럼 내가 저 인간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구도자가 작업받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세팅이 워낙 여러분이 크다고 만약에 스스로 고백하는 정도가 이거 깨달음 안 와요, 절대. 목표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서원 발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꼴랑 깨닫고야 말겠어 라는 서원? 그건 서원도 아니죠. 그 욕심이 있다 그러면 깨달음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절대 안 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야. 나처럼 되라고 만든 거지.
깨달음 따위에 중독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지만 천부경이 나온 이상 완전 이것 세 개를 그냥 완전 통합해버린 거예요. 요가, 그리스도, 장미, 십자의 방법을 완전 통합해버린 거예요.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천부경 81자를 그냥 외고, 느끼고, 공부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증명하고, 내가 그 증거가 되는 것. 이 자체. 이게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차 세계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게 의지, 감성, 사고를 다 아우르는 길이야. 물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동시에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건. 육생 중심으로 이전은 비물질 세계, 이후는 물질 세계, 직전은 물질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천부경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천부경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수행법을 그냥 한 번에 담아놨어요. 여기에. 종교,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을 다 과학까지도 예술까지도 다 포함했단 말이에요. 81자 안에. 통합된 수행체계예요. 이게 그래서 통합된 수행체계. 자, 1단계 세족이다. 스승은 제자에게 말한다. 세족이 나오네요. 왜? 고차세계에 이르는 길, 감정값을 통해서 고차세계 영시와 영청, 영적 기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길, 발달시킬 수 있는 길인데 얘기하는데 왜 세족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세족? 갑자기? 그것도 1단계에서 세족을 얘기해? 왜 그럴까? 세족. 보세요. 식물을 보라. 식물은 대지의 뿌리를 내린다. 광물로 구성된 대지는 식물보다도 저차적인 존재다. 만일 식물이 스스로의 본질을 밝게 드러낼 수 있다면 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될 것이다. 자, 더 읽기 전에 저차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뭐야? 자만이야, 자만. 구도자는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돼지가 뭔데? 지구령의 옷인데. 지구령의 옷이 뭐야? 땅이 뭐야?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데. 돼지라고 하는 게. 돼지와 강과 바다가 살과 피인데. 뼈인데. 어떻게 저차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돌멩이는 그것의 표현인데. 어떻게 저차적인 존재라고 감히 얘기를 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얘기는 이런 걸 10가지만 딱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채야 돼요. 왜 이거 저차 존재라고 하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치랑 다른데?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 딱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정도로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돼. 왜 저차적인 존재야? 완전 고차 존재지. 광물, 식물, 동물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있어요?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비난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다 우리 인간 선조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게 저차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얘기 하는지 보세요. 뒤로 갈수록. 설령 내가 보다 높은 존재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존재하지만 난 살아갈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말 같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 착한 사람들은요, 그냥 물리적 평화감 중독자들은 이거 너무 잘 알죠. 자연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어? 이런 거예요. 자연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어? 와, 난 자연과 하나지. 물론 좋아요. 그런 마음 좋은데 거기만 빠져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역시 깡통이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고. 근데 이거 사실이죠. 분명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광물, 식물, 동물의 모든 진화 구성체를 다 겪고 나서 지금 이 진화체로 지금 우뚝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차 존재가 맞죠. 진한 존재가 맞는 거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너희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내 존재의 진화체는 있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대지요. 나는 양분의 대부분을 너로부터 얻고 사실이죠. 땅 붙이고 살고 있고 실제로 식물, 동물, 광물을 우리가 먹어요. 만일 식물이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면 식물은 돌에게 몸을 낮추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식물 입장에서는 대지에 진짜 머리를 박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박고 있는 거야. 거기서 양분을 주는데 어떻게 안 고마워. 식물 입장에서는 돼지가. 나보다 낮은 존재인 돌이여. 나는 그대 앞에 몸을 낮추노라. 내 덕분에 나는 살아가느니. 자, 지구가 있고 나무가 뿌리가 있고 그리고 나무가 뿌리가 있고 나무에 이파리가 나고 가지가 퍼지면서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죠. 자, 얘가 머리예요, 나무는. 머리, 몸통, 예를 들면 팔다리 이렇게 되는 거죠. 동물은 여기서 좀 벗어났죠. 머리가 어디 있어? 여기 있고 몸통, 다리가 있죠. 동물은 이렇게 살아요, 동물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머리,
몸통 요렇게 서 있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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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야. 요렇게. 자, 이거를 다시 읽어볼게요. 나보다 낮은 존재인 도리여 나는 그대 앞에 몸을 낮추노라. 낮추노라. 심지어 식물은 어떻게 했어? 낮추다 못해. 머리를 박았죠, 여기다가. 돼지여, 우리 어머니여 하고서 뭐 한 거예요? 몸을 낮추다 못해 머리를 박았어. 내 덕분에 나는 살아간다. 나무, 식물은 진짜 그렇게 살아가죠. 자, 그럼 이제 동물 얘기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동물도 비슷한 얘기 할 수 있죠. 나보다 낮은 존재인 돼지여, 어머니여, 나는 진화 발달의 목적이 있으니 나는 반만 절하겠소. 그거죠. 반만 절하겠소. 나는 몸을 낮추노라. 나는 덕분에 살아간다. 저 인간의 입장에서 보죠. 나보다 낮은 존재인 돼지여, 돌이여, 지혜의 어머니여, 땅의 신이여, 나는 그대 앞에 몸을 낮추노라. 하지만 나는 더 발달된 존재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덕분에는 살아가나 나는 머리를 들겠소. 이러는 거죠. 그게 인자가 할 일이에요. 인자가. 식물이 하는 일이 아니고 광물이 하는 일이 아니고 동물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인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높이 들린 거예요. 높이. 높은 곳에. 너희들은 광물이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야.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야 한다. 인자는 들려야 한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디에 박히는 거예요? 대지에 박히는 거예요. 대지에. 어디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실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의 어머니한테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감사함을 느꼈겠지. 자기는 죽어 떨어지는데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들리고 죽지만 내 피를 받으소서 이러는 거예요. 내 피를 받으소서. 전 인류를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니 갈 때 됐을 때는 아버지시여 이러는 거예요. 인간으로도 죽거든. 예수 그리스도로서도 생을 마감하지만 인간으로서도 죽거든. 인간으로서 먼저 죽으니까 아버지시여 그러는 거예요. 인자로서 완성시키니까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말마가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대지에 십자가가 박히는 이유, 광물, 식물, 동물의 특징에서 인간은 머리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우고 있다. 인자는 들려야 한다. 그것이 십자가 골고다 사건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신 것이다. 이런 글을 읽을 때 그것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구도자기 때문에 지금 세족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한다가 왜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 알파이자 오메가가 뭐 그거 훌륭한 말 같고 좋은 말 같으세요? 아니 알파이자 오메가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치가 아무리 떨어져 봐. 넌 다시 제일 낮은 곳으로 올 거니까. 알파이자 오메가가 그거예요. 알파이자 오메가 별게 아니라. 위대한 무슨 하나님 말씀 이치로서는 위대하죠. 위대해. 뭐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달아봤자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올 건데. 나보다 낮은 존재인 도리여 나는 그대 앞에 몸을 낮추노라. 내 덕분에 나는 살아가느니. 그러니까 스승이 진짜 제자 발을 씻어주죠. 스승이 왜 스승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죠. 제자가 있으니까 스승이 있는 거지. 어떻게 스승이 있어요? 제자가 없는데. 말이 안 되지. 이것도 여러분 이치죠, 이치. 하나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있냔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도대체. 그런 의미에선 같다라는 거예요, 다. 진짜 참스승의 입장은 뭐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라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라. 거짓 스승이 자기가 스승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이 되어버렸지. 하나님도 뻥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짜 스승이나 만드는 거예요. 뻥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같이 될라가 아니라 뭐예요? 나같이 되어라 라는 거 나같이 되어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어 떨어져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같이 되라예요. 나같이 되라.
그리고 식물보다 상위에 있는 동물이 식물을 대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자, 계속 여기도 상승시키죠.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얘기했듯이 스탄에도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같이 말하죠. 상위에 있는 동물은 그 저차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세족이 당연히 나오겠죠. 나는 너보다 높은 차원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차원이 있음으로 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 계층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몸을 낮추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들 덕분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대들 덕분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어, 저차의 도덕성으로 치환시키면 절대 안 돼요. 저차의 도덕성. 저차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소심하게 만들어요. 소심하게 만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 덕분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물론 세상에서 도덕관념이 확 하고 뒤집어 씌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짜 겸손으로 탈바꿈이 돼. 그래서 제가 겸손은 개나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뭐 이쁜 말을 그냥 존댓말 써가면서 그냥 흥분 없이 울분 없이 그렇게 떠드는 거 나이 들면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야. 가짜. 이거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대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 맞죠? 스승은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든지 장사하려고 그러면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인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제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지 뭘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죠. 그건 맞는데 그대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상을 엎을 힘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포인트를. 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갈 수 있다. 광물, 식물, 동물, 인간. 당연히 상승하다 보면 그리스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메커니즘은 이게 수광각색이 이루는 길이라면 이루는 길이죠. 그를 둘러싼 12명의 제자는 그보다 한층 낮은 곳에 있다. 그러나 식물이 돌에서 진화하듯 또는 식물에서 동물이 진화했듯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듯이 식물이 돌에서 진화했듯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으로부터 진화했다. 그는 12명 앞에 몸을 낮추고 말한다. 예수의 입장이죠. 예수의 입장. 스승의 입장. 참 스승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대들 덕분에 나는 살아간다. 그대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다. 그대가 없으면 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예수님이 그렇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고마움으로 제자들한테 쩔쩔 맬까요? 아니요. 욕도 해가면서 매도 들면서 아마 흥분도 엄청 하셨을걸요. 100%. 이런 게 없으면 참 스승이 아니거든요. 죽비를 왜 들어? 스승이. 사랑의 매가 왜 있어? 다 이런 걸 아니까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걸 아니까. 이런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인을 대상으로 무언가 가르침을 주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 아니에요. 어, 누군가를 대상으로 가르침을 줄 때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뭐 나의 어려도 어쨌든 대부분 뭐 청소년이 있진 않잖아요. 이런 공부에. 예를 들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줄 때 물론 존중을 해야죠. 존중을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요, 지금 제자된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바라는 거, 여러분, 마음 공부한다는 작자들이 자기가 구도자임을 선택했는데, 마음 공부하는 작자들이 서비스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최 선생님, 뭐, 비유를 해볼까요? 최 선생님은 욕 진짜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좀 있어요. 반말이 막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 공부하는 자가 그런 게 거슬린다고 여러분 이치를 안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지.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욕 좀 하면 어때? 이분의 절실함을 봐야지. 절실함.
이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절실한 마음을 보고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해야지. 다 좋은데 욕을 하니까 듣기 싫으네요. 만약에 이런 인간이 있다 그러면 너는 구도자도 아니야. 이분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걸 봐야죠. 이분이 미쳤다고 10년 넘게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세상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을 가져다 욕을 좀 한다고.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욕 섞어가면서 가르침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죠.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아니, 배우지 마. 가. 그러면. 그게 싫으면. 저도 똑같아요. 제가 말이 짧아지잖아요. 우선 죄송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자꾸 말이 짧아져서 죄송한데, 만약에 이게 불편스럽다면 가. 진짜로 저도 똑같아요. 어디 공부하는 사람이 말이 좀 짧아졌다고 이치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걸 듣기 싫다고 이치를 안 받아들여? 너는 더 개고생을 해봐야 돼. 어디서 그 하위 도덕성을 들이대? 이런 지금 이치 공부하는데. 정신 차려. 홍군형이 덜 났으니까, 개고생을 덜 해봤으니까, 진짜 이 진실한 이 선생님들의 마음이 안 보이고, 그런 거나 거슬리고 있지. 꼴량한 그 서비스. 너나 깨달아서 선생질이나 해라. 서비스 할 거면. 이쁜 탁자에 앉아서 좋은 존댓말로 해. 그래, 가서. 이게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 착해 빠진 인간들이 스승질 할 때 꼭 그런 코스프레 한단 말이에요. 울분도 없이 흥분도 없이 절실함이 없으니까 그딴 식으로 가르침을 펼치지. 진짜 깨달아봐요.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상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 가짜라고 보면 돼. 그런 인간들. 다 가짜다. 100%예요. 100%. 제가 이건 장담할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 초반부터 이쁜 탁자에 앉아서 좋은 말만 하는 인간들, 특히 처세술 얘기하는 사람들, 최 선생님도 극혐하잖아. 인간은 어때야 하고 저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아이 그거 노예지 뭐예요? 노예지. 양심 노트? 노예. 사람들을 어떻게 바보 병신을 만들려고 어쩌자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신들을 데려다가 양심 노트를 쓰라고?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우면 그 과정을 다 거쳐요, 여러분. 제가 그 과정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자체가요, 만약에 그 과정을 선택했다 그러면 공개해야 돼요. 이거는 위험성이 엄청 많다. 양심 노트는 지금 혼란스러울 때 잠깐 쓰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 양심과 물적 양심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양심 노트는요, 다 이쪽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 양심 노트 쓰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자기도 못 써, 자기도. 자기가 영적 양심 노트를 쓴다고 그랬을 때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양심 노트 쓰라고 한 거 한계가 이거였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앞으로 이 강의를 100편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여러분, 그게. 양심 노트는 저차 도덕성만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다 노예 병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그 짓을 해왔는데 또 그 짓을 한다고?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계속 그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 음. 자, 어쨌든 그대들 덕분에 살아간다. 한없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스승이 되면 이쁜 말하고 좋은 말 해야 된다? 아니에요. 착각은 금물.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 또 이렇게 이해할 것이다. 높은 자는 몇 주 동안 낮은 자 앞에 몸을 낮추는 우주 감정에 빠져들어야 한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수행하면 내쪽으로 외쪽으로나 징후가 나타나요. 징후가 나타나. 어, 이 차원을 이어서 여러분 좀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공부했을 때 무언가 겸손한 것이 진짜 미덕이라고 착각해요. 그거는 저차 도덕성에서 나오는 거야.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오성훈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영치가 뚫리고 붓띠가 되어서 만약에 영인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메커니즘이에요.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의 자리 설정해서 계속 나아가라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초인이 됐어? 초인이 돼서 땡이라고? 그런 큰일 날 소리를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은 곧 어떤 자리예요? 가장 낮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이자 물적인 표현이 돼버리는 거야. 이치는 곧 물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과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보스의 띠가 꼬리를 물고 있지. 그게 환의 이치기 때문에. 이게 이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치가 자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런 우주 감정에 딱 빠져들잖아. 그러면 내가 완전 미물까지 떨어져요, 여러분. 아래로. 아, 진짜 이 미물까지 여러분이 떨어져야지 어떻게 돼. 이 징후를 계속 거쳐야지. 진짜 산들바람 자연이 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냥 환상에서 오는 깨달음이 아니라 철저한 메커니즘을 계속 돌아야지 진짜 이 자연이 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우주적 감정이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감정이 있어야지 무슨 서원이 생기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이 그래서 생기는 거야. 제가 왜 지장보살 서원을 얘기해요? 초인, 위버맨시, 뭐 신, 붓띠, 붓다, 아라한? 좋아. 너희들 뭔데?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뭔데? 예수랑 부처님한테 안 배웠어? 너희들 왜 그러고 있어? 보살은 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의 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남을 세팅하는 것 자체가 일체 고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땡! 어디서 그딴 거짓말 가르침을 뻥을 쳐. 너도 그래봤자 다시 떨어질 게 뻔한데 너는 등 떠밀려 분명히. 나는 내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지. 내가 느끼는 게 대자유야. 너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이 아라한들아. 이 산속 깨달은 자들이여. 이 신선들아. 이 직구전 하나님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우주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이 우주 감정이요. 엄청 생겨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도는 메커니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부경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육생 또 일종무종 일시무시 계속 돌잖아. 이게 천부경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강의하면서 천부경 몇 번 돌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하면서 천부경 몇 번 돌렸어? 지금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냥 횟수로 따지잖아요. 지금 100번 넘게 돌렸어요, 방금. 방금 강의하면서 100번. 왜냐하면 이 단어가 나갈 때마다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저는. 자, 이런 것들이 다 돌린다는 거예요. 다 돌린다. 그러나 이 징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명심해야 돼요. 징후는 그냥 나타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징후들에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도통술수에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떨어지는 것에 그냥 중독이 돼버리는 거야. 안 돼요. 징후는 징후일 뿐. 징후는 수행자가 충분히 수행했다는 것을 나타냈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게 슈타이너의 힘이에요. 슈타이너. 지금 이 얘기 뭐야, 슈타이너. 징후 나타났다고 너희들 착각하지 마. 그건 뻥이니까. 정신 차려.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글로 이 정도 써놓은 건. 만약에 슈타이너 앞에서 이런 징후 나타났다고 뻐대는 인간들이 있으면 슈타이너는 뭐라 그랬을까요? 꺼져. 너 절로 가. 그랬겠죠. 어디서 그 징후 조금 나타났다고 깨달은 척이야? 꺼져. 이랬겠지. 이 글로 이 정도 나온 거는 슈타이너는 훨씬 더 강력하게 보는 거예요. 육체가 혼의 영향을 충분히 받아들이면 마치 물이 자신의 발등에 쏟아지는 듯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외적인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는 느끼는 것에 따라서 다르죠. 이게 근데 영시적인 것에 슈타이너 기준 혹은 뭐 그 당시에 깨달았던 사람들이 보통 그리스도교적으로 깨닫다 보면 이런 징후가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뭐 굳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죠. 육체가 혼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이면 마치 물이 자신의 발등에 쏟아지는 듯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외적인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 중요한 이치는 뭐예요? 발이라고 하는 것, 낮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 이거. 우주적 감정이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것이 곧 낮은 곳이 된다. 깨달음을 통해서 가장 높은 순리와 도리를 봤을 때는 섭리와 진리 세상의 제일 낮은 곳에 이치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치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깨닫다 보면 실제로 내가 땅을 밟고 서 있을 때 이 무게감 있잖아요,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무게감. 내가 땅을 밟고 딱 서 있을 때 발바닥이 이렇게 무겁고 내가 딱 서 있구나라는 걸 진짜 올곧게 느끼잖아요. 그럼 이거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 감정을 실질적으로 그냥 느껴요. 아, 이 대재의 힘이 뭐구나.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뭐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교적으로 만약에 깨달음이 왔다 그러면 이걸 대신 저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느낌. 이 감정은 참으로 생생하게 체험된다. 저도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참으로 진짜 생생하게 체험돼요, 여러분. 지금 뭐 느낌 얘기했어요. 그냥 서 있는 것, 내 발바닥에 이 중력, 압력, 이거 느끼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지금 영시와 영청적으로 이 대지에 내가 서 있는 게 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생생해요, 여러분. 생생하다. 근데 우리는 맨날 문 열고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아우, 다리 아파. 언제나 좀 누워서 쉬지. 이런 거나 느끼지. 이 정말 대지에 서 있는 나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중력 많이 말씀드려요. 중력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다시 얘기해 보죠. 서 있으면 발바닥의 중력을 물리적 중력만 느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요새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 허리가 아프니까 서서 일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 서비스직 서서 일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돼? 다리가 아파갖고 아우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다리도 막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일하죠. 그분도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지치잖아요. 허벅지 붓고. 그러니까 마사지 받고 예를 들어서 누워서 쉬잖아. 목욕하고. 잠잘 때 편안하잖아요. 그거는 그 인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류에 사는 구도자인데도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밖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물적인 중력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리적인 중력이니까 종아리가 붙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적인 중력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느꼈던 이 압을 느껴요. 대지에 서 있는 게 뭔지 느끼게 된단 말이야. 내가 땅을 밟고 대지에 서 있는 게 뭐라라는 그 실체를 느끼게 돼요. 그 우주적 감정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대지의 어머니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구나. 지구령이 나를 떠받들어주고 있구나. 아, 고마워라.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나? 나의 선조가 지금 나를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는데 나는 그럼 뭘 해야 되나? 이걸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영적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영적 중력이에요. 물적 중력이 아니라 영적 중력이다.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 과학 세상에서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양력, 강력, 전자기력, 물리적 중력, 이거 통합할 수 있는 건 영적 중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중력밖에 없다.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말로 표현하겠죠. 제 표현이에요, 이거, 영적 중력. 영적 중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정신값이라고 하는 것도 연계를 체험하거든. 이 중력이 있어야지. 비물질이 물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비물질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물질이 되냔 말이에요. 로고스가 어떻게 형상을 입고 물질이 되냔 말이야. 여러분 눈앞에 있는 딱딱한 것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거 고찰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말씀이라는 것이 물질이 되냔 말이야. 섭리를 만나면서부터는 물리적 중력이 이루어져요. 섭리를 만나면서부터는 물리적 중력이 작동을 하고 진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 환의 원리로서 자꾸 끌어들이니까 지구라고 하는 땅덩이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것의 근본의 힘은 뭐다? 영적 중력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중력이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나아가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교차하죠. 교차.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물질의 물질의 어머니, 거의 비물질과 같은 어머니인 태극의 상태도 뭐가 있어요? 안에 중력이 있어. 태극은 뭘 품고 있어요?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극이지. 태극이 그래서 위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고 국기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가 천손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주인공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영적인 힘이 세요?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국기만 봐도 그래. 국기만 봐도. 이 위대한 태극을 박아놓은 민족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구도자는 이 태극 하나면 그냥 깨달아요, 여러분, 실제로. 섭리는 벗어나요. 이 태극만 진짜 자명해져도. 지금도 뭐예요? 영적 중력과 물적 중력.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 영적 사고와 물적 사고. 그것의 조화. 그림으로 그려봐. 그럼 태극. 천지인으로 분화된 삼태극.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 자, 그런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은, 그런 징후들은 체험으로 생생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수행자는 저 차원의 자기 앞에 고차원의 자기가 몸을 숙이는 세족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압도적인 아스트랄 비전을 가지게 된다.
요한복음서 가운데 역사적 사실로 언급된 것이 아스트랄적으로 체험된 것이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데, 이것도 물론 태극을 그리고 설명 방금 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각혼, 오성혼을 통해서 감각혼과 의식혼을 막 자극시키잖아요. 그럼 이 오성혼이 뭘 받아들일까요? 영청과 영실을 엄청 받아들여.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균형을 잡겠죠. 태극 운동을 하겠지. 오성혼을 중심으로. 태극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적 자아가 영적 자아를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마주하게 돼, 어느 순간. 자, 보통 그 모습은 어떻게 체험되기도 해요? 뭐, 우리 슈타이너를 차용하니까? 문지방 수호령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 문지방 수호령. 마주하게 되는데 싸대기를 맞고 빠꾸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돌아가. 너 잘못 깨달았구나. 너 모자라는구나. 너 덜 찼구나. 너 때가 안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지방 수호령이. 싸대기를 탁 때리면서 너 돌아가. 그러면 여기서 다시 멀어지는 거야. 그럼 다시 물적자, 공부 다시 영적자와 만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수행자는 저 차원의 자기 앞에 그 차원의 자기가 몸을 숙이는 세족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압도적인 아스트랄 비전을 겪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문지방 수호령한테 걸리지 않고 넘어갈 때의 이야기야. 고차, 영적 자아가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나는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야. 이게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승. 구도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상승이 일어나. 구도자 차원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이 상승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반복돼야겠지. 상승했다고 끝? 아니. 또 여기 또 태국이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또 더 고차 존재가 나를 보고 인사할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올라갔어. 그럼 얘도 고차 존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그 고차 존재는 더 고차 존재를 향해서 공부해서 또 더 고차 존재가 몸을 숙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지방 수호령을 어떻게 해야 돼? 압도해야 돼, 압도. 스스로. 그게 공부의 이치인 거예요. 자, 이 공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죠. 이 메커니즘이 뭐다? 이게 무주의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게. 이 자체, 끝이 없어서 까마득하니까, 아, 그렇다고요? 그럼 나 그만둘래요. 그러면 끝이야. 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너무 그냥 까마득하고 너무 여러분 막막하세요? 그건 좀비가 되는 길이야. 철저하게 더 절실해야 되는 거죠. 더 진짜 물리적으로 아파보고 병들고 풍비박상도 나고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해봐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어, 여러분은 뭐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100%야.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 언제나 문지방 소령한테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문지방 수호령이라고 그랬어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구나. 깨달음 이거 엄청난데 장사를 어떻게 하지? 이 정도면 됐구나 하는 이 마음이 다 문지방 수호령이에요. 깨닫고 더 이상을 뭔가 호기심을 갖고 더 질문을 안 하는 것, 이게 다 문지방 수호령이에요. 거기서 그만두는 것. 거기서 그래, 신이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방송이나 나오겠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만 남으면. 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압도당하고 끝나면 어떻게? 우와, 고차 존재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고개를 숙일 텐데, 거기서 압도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에 압도당해서 내가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야.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대보살이 나와서 나한테 블라블라 떠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팥죽을 쓰던 주걱으로 보살 싸대기를 따리고 비켜!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팥죽을 쓰고 있거든. 팥죽을 써야지 계속. 니다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가운데 역사적 사실로 언급된 것이 아스트랄적 체험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많은 경전들에도 그렇고. 자, 세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낮은 곳에 임해야 된다. 분명히 깨닫다 보면 이 우주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낮은 곳에 임한다. 그래야지 진정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일체감. 이거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너무 자명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 2단계에서는 제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제자가 자꾸 말을 듣는 데죠. 왜냐하면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1단계에는 0단계 제자가 있을 거고 2단계는 1단계 제자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선도 여러분들이 미리 볼 필요가 있어요. 너는 다른 감정도 발달시켜야 한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이나 슬픔이 너에게 밀려온다면 어떨까? 제가 아까 그런 거죠. 문지방 소령한테 딱 걸렸는데 여러분이 어떤 만족감, 포만감, 끝이다, 됐다라는 느낌을 딱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지방 소령한테 빠꾸 당한다 그러는 거죠.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상승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병이 들어 아프건 소중한 가족이 죽어 떨어지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진짜 구도자로서 커다란 어떤 아픔을 겪든지 간에 훨씬 더 절실해야만 하는 물리적 사건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 슈타이너도 예를 들잖아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맛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슈타이너도 얘기하네요.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설령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곧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감정에 몰두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2단계예요, 여러분 이거. 2단계에서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생에서 이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다음에 내 업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는 게 이 세상의 고통을 다 맛보고 나는 그래도 곧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2단계의 지금 이 가르침하고 비교해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선업, 나의 선함, 나의 순수한 마음, 곧바로 서 있을 생각 안 하고 보상 심리를 작용시킨다? 아유, 문지방 소량한테 제대로 걸리죠, 여러분.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깨달은 거야? 너 지금 도대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니? 너 지금 보상 심리 작용시켰어? 저기 쪽에서 보살들은 지금 그거 다 포기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너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 거 다 포기하고 나가는 애들이 네 눈앞에 저렇게 있는데 너 지금 보상 심리 작용시켰어? 너 설마 다음번에 태어날 때 좀 아프게 태어나는 게 무서워? 그래갖고 지금 보상심리 작용시킨 거야? 너 지금 그리스도교 비유적으로 봤을 때 2단계에서 이런 아픔이 다 밀려와도 곧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 못 받고 올라온 거야, 너? 너 저기 옆에 있는 보살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제가 너 때문에 너로 태어날 거야. 너 어떻게 할래? 쟤한테 미안해서. 자, 이거 여러분 2단계예요, 2단계. 2단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교 비유적으로 봤을 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눌 때 이거를 이게 단계적으로 무조건 막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치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다 지나야 돼요. 순서가 조금 바뀌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다 지나야 돼, 이걸. 그러니까 잘 보란 소리예요. 제자가 이 단계를 충분히 수행하면 보세요. 이 단계를 충분히 수행하면 그러니까 동양적으로 봤을 때 하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상근기가 있잖아요. 이건 하근기, 완전 하근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2단계를 충분히 수행하면 다시 두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 자, 2단계인데도 또 두 가지 징후가 또 나타난대요, 여러분. 하나는 자신이 사방에 두들겨 맞은 듯한 감정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맴매 때리잖아요. 입맴매를 때리는 것이 실제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스트랄에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충격 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어디서 보상 심리를 작용시켜? 정신 차려. 이거 다 입맴매. 두들겨 맞은 듯한 감정이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절실하잖아요. 진짜 그 보상 심리에 내가 너무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 채찍을 막 휘두를 때 진짜 눈물까지 나요. 아, 나란 인간이 진짜 그거였다고? 정말 막 자책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엄청 속상할 거란 말이야. 내가 진짜 그런 존재였다고?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서 그 심각성을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봉사 심리를 작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심각성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알게 돼요. 자, 하나는 자신이 사방에서 두들겨 맞은 듯한 감정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 어.
스스로 느끼든 이렇게 스승한테 쓴소리를 듣든지 간에 진짜 이 감정이 들어. 저는 천부경을 통해서 수천 번을 했죠, 이걸. 스스로. 스스로 하게 되는 과정은 더 상승된 상태에서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지금 2단계지만 스스로를 두들겨 패고 여기 채찍맞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표현했네. 채찍맞기를 스스로 아스트랄에다 대고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음향의 진동값, 나의 에테리가 붙들고 있는 아스트랄 값에 계속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천부경 돌리는 거야. 스스로 이 채찍질을 하는 것. 근데 스스로 못하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열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채찍질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런 걸 얘기해드리면서 체험시키고, 얘기해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천부경 돌리라고 그러고, 계속 이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한 번에 완성 뿅? 아니요. 파괴하고 창조하고, 파괴하고 창조하고, 파괴하고 창조하고. 아, 이 정도 됐으니까 나름 좋았더라. 자, 두 가지 징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막 몸에 멍이 들고 채찍을 맞았으니까 따갑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아스트랄은 실제로 두들겨 맞은 듯한 감정을 느껴요. 실제로. 어. 이거 표현이 조금 이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그건 느낀다. 여러분이 꼭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데 이거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는 맞는데 뭐지? 이러면 여러분은 2단계에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1단계 온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이치는 제가 알려드린 이치는 이치대로 공부하시되 여러분들 그래서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단계, 2단계 이제 계속 7단계까지 나갈 건데 한번 보시란 소리예요. 나는 도대체 그럼 몇 단계에 해당하는 거야? 이치는 알고 있는데 내 실상은 도대체 어떤 상태냔 말이에요. 1단계도 아니란 상태야. 슈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더 하죠. 어쨌든 그러면 공부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공부해야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계속 비판받고 채찍 맞고 쓴소리 당하고 누구한테든 저한테든 이래도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끝까지 가세요.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은 수백 명이 체험한 내용이다. 자, 그리스 도교적 비유니까 이게 수백 명 뿐이겠어요? 수천 명이겠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만 명이겠죠. 어쨌든 이거는 나름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치가 많아. 이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지. 자, 왜 7이에요, 여러분? 왜 1부터 7이야? 이제 앞으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단 1단계, 2단계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왜 7단계예요? 천부경에서는 만약에 자리를 비교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 5의 자리의 개혁과 7의 자리의 개혁과 9의 자리의 개혁을 얘기하잖아요. 천부경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 영성혁명까지 얘기하겠지. 천부경 기준으로. 제 가르침의 기준으로 보면 5의 자리의 혁명과 7의 자리의 혁명을 얘기하겠지. 자, 2단계에 보세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맛보고 곧바로 서 있어야 된다. 두들겨 맞은 듯한 감정이 든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몇 단계의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에 이거. 5단계 기적이에요. 5의 자리의 혁명. 오성원짜리가 자명해지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음향의 진동값, 아스트랄의 진동값에서 엄청 두들겨 맞아야지 5의 자리가 여러분 정신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색이 있고 여야를 막 가르고 정의감에 그냥 도취돼 있고 평화감에 도취돼 있고 이거는 이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야. 거기서 초탈해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 채찍을 맞아야지. 더. 구도자가 계속 비판하잖아요, 제가. 그런 게 남아있다고 하는 건 아스트랄의 내지를 엄청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 정의로워. 그러면서 구도자야? 그럼 더 망가지기 십상이야. 왜 자기가 옳거든. 저차 도덕성과 정의감에 자기가 옳아요, 옳아. 그러니까 들릴 리가 있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 들어라 들어라 그거예요. 귀 있는 자 들어라. 얘네들이 더 까맣귀야. 조금 깨닫고 정의감에 불타는 애들이. 안 들리거든, 남의 얘기가. 좀처럼 안 들려요, 이런 인간들은. 자기가 맞거든. 자,
어쨌든 이렇게 어떤 단계들이 절차들이 있다는 거 저도 뭐 이해는 가요. 근데 지금 굉장히 복합적이고 직선적이면서 굉장히 지름길이야.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나타난 깨달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요가가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교적 방법이 있고 장미 십자가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방법들을 다 통합한 게 무슨 방법이에요? 천부경이야. 여기 뭐 성경이든 불경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부처님의 말씀이든 코란의 경전이든 알라신이든 다 들어가요. 힌두식 가르침이든 다 들어가. 천부경. 이 힘 가지고 다 쳐다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그들은 그것을 통해 영계 입문의 능력을 얻었다. 자, 세 번째 가요. 자, 잠깐만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채찍맞기. 뭐, 한마디로 하면, 첫 번째는 세족이었고, 두 번째, 채찍맞기. 이거였죠. 고통을 맛보는 것 자체. 음, 그냥 뭐 표현하자면, 처음에는 일체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겸손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 그냥 2단계로 그냥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단계로 설명하자면, 엄청 겸손하게 돼요. 아, 나는 그냥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의 소리의 그냥 결과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엄청 낮은 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 계속 채찍질이에요, 스스로.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천부경을 돌리라라고 하는 게 이거. 스스로 채찍 맞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3단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 구도자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 번째로 구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 내가 마음속에 품은 가장 성스러운 것, 내 자아의 모든 것이며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서 제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내게 다가와도 나는 곧바로 선 채 성스러운 것을 지켜야 한다. 네. 자, 여러분이 깨닫다 보면요. 미리미리 잘 들어놓으세요. 여러분이 깨닫다 보면 제가 제 표현으로 강의 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이거냐 하면 제가 죄값 얘기할 때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값이 무서워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여러분들의 죄값이 무서워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이 죄값이 두려워서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제가. 그게 이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 품은 가장 성스러운 것, 여러분들이 이치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 깨닫는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름 성령 불성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해, 나름. 그 힘이 있어. 그런데 무언가 죄값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지 못해. 드러나지 못해. 가장 성스러운 것은 내 안에 있고, 그게 내 자아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세상은 나를 바라볼까요?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죄값 때문에 여러분이 무서운 거야.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구도자는 당연히 이 길을 가게 되니까. 실제로 나의 물리적 죄값도 있을 뿐더러 사회적인 마녀사냥의 죄값도 당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얘기하는 과학물질 문명의 세상과 내가 열어놓는 세상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을 열어서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게 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치야. 깨닫다 보면 그게 너무 자명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요, 종종. 제가 어떤 죄값으로 어떻게 망가지든지 실은 마녀 상황을 당하고 제 죄값이 어떻게 드러나든지 상관없이 제 이치는 꼭 받아가시라. 제가 엄청난 죄인이고 제가 엄청난 무슨 나쁜 놈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건 사실이니까 제 이치는 받아가세요. 이치만은 받아가세요, 여러분. 저를 버려도 되니까 이치는 받아가.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뭐 해야 되니까. 저는 제 죄값이건 뭐건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저의 이치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 이치를 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든 뭐든 쓰레기든 상관없어요. 이전과 이유가 다르면 되지, 그 면에서는. 저는 이전과 이유가 다르면 돼요. 다른 이유의 나로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저는 근원에서는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다가오든지 간에 저는 뭐 해야 돼? 성스러운 것을 지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아가라. 배 위에 선자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리 와라 그러잖아요. 이리 와라. 여기가 천개 물이야. 이리 와. 그래도 와. 믿어. 두려워하지 마. 이게 너의 길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걸어. 나아가. 그런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성스러운 것을 지켜. 어떤 조롱과 경멸이 있더라도 그 힘이 있으면 너희들은 물 위를 걷는 자야. 이런 거죠. 다 이런 말씀이 다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천길 낭떠러지든 천길 물길이든지 간에 가시밭길이든지 간에 한 걸음 내디뎌라 그거예요. 한 걸음 내디뎌. 이런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은 머리에 무수한 가시 같은 것을 느끼는 아스트랄 비전으로 가시관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관을 쓰고 손에 못이 박히고 걸리는 거야. 옆구리를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비위가요. 옷이 벗겨진다는 비위는요. 실은 깊은 곳에서부터 보잖아요. 그러면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내 실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게 돼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 이제 또 고차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이게 그냥 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나는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보상심리야, 그거. 나는 올곧게 살았거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든 그게 아니든지 간에 나는 수많은 억과 전생 카르마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나는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맞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게 돼요, 이걸. 진짜로 인정해야지 여러분이 성스러운 것을 지키는 힘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걸 그냥 거부한다 그래서 이걸 지키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인정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는 거야. 내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만천하에 그냥 드러나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겪는단 말이에요. 나 부끄러울 정도로 겪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정말 우주에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엄청 나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내 실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옷이 찢어 발겨지는 거야. 게다가 죗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이 박히는 거야, 그냥. 사람들하고의 오해가 있으니까 가시관을 쓰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꺼이. 너무 복합적이죠.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보니까 진짜 그렇게도 당하고 나는 그걸 스스로 아니까 스스로 못 박히고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수는 그래서 십자가를 스스로 매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안 돼 있으면 그런 스스로의 채찍질할 각오도 안 돼 있으면 무슨 보상심리 가지고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지장보살이에요, 그게. 제가 말하는 지장보살 여러분 하위 도덕성에서 그래 세상과 나는 하나니까 여러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이건 그냥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지. 그런 것들도 계속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가시관 체험 나오죠. 세 번째로 느끼는 거예요. 나의 조롱과 비난, 그거는 실체가 나였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그것을 물질 세상 안에서 성스러운 것을 지키면서 결국에 지구에 피를 뿌린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돼. 평생 50년, 40년을 말라 비틀어져 가면서 말씀을 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늘상 그분들은 가시관을 쓰고 늘상 그분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다 보면 알아. 그게 뭔지. 이 경우에도 증언은 목적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흥분할 정도로 이 상태를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그냥 수행의 결과예요. 그냥 과정이야, 과정. 이것은 자기 암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거에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막 이러면서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걸리는 게 두려우세요?
아니야. 그건 성스러운 것을 지켜내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럼 문지방 소유랑한테 걸리겠죠. 너 요번에 십자가에 매달린 거 너,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가. 다시 가서 다시 매달리고 와. 예수님이 이거를 얼마나 반복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 시대에서는 어떤 예수로 와가지고 어떻게든 돌고다 비유를 어떻게든 보였겠죠.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 시대에는 4천 년을 극복하고 진짜 2천 년 전에 예수님이 딱 못 박힌 건 뭐예요?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비유를 보인 것은 뭐예요? 이거야. 여러 번 실패했겠지, 당연히. 전에 여러 번 실패했겠죠, 당연히. 조로아스터로, 그 당시에 부처로, 그 당시에 예수로 계속 윤회환생하면서 계속 연습했겠죠. 그러니까 딱 이때 진짜 박은 거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기 암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끝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진짜 소원은 끝이 없다라는 거야. 나 가시관 체험했다고 끝? 나 이것도 약간 느낀 것 같은데. 아, 그래, 내 소원 좀 지켜야 돼. 이러고 살짝 끝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이거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의 진짜 소원하고는. 그런 거를 알면 된다. 자, 이제 네 번째 넘어가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수준이 이 정도예요. 세 번째가. 자, 네 번째 보죠. 네 번째로 수행자는 자신의 몸 바깥에 있는 이를테면 한 그루의 나무 같은 대상인 것처럼 느낀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제가 딱 썼죠. 음양.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딱, 여러분이 그냥 음양. 아니만가로 싶어. 이렇게 딱 세팅하면 돼. 자신의 몸이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없게 된다. 자, 이거 깨달음이 오면 맞아요. 맞아. 과정이니까 맞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마치 겉옷인 듯 걸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진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공부하다 보면 분리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마치 죽으면 혼에서 무슨 체험을 합니까? 이런 체험.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죽어서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교 쪽으로 네 번째 체험이잖아요, 이거. 왜 네 번째 체험이 이런 게 일어날까? 네 번째, 왜 4일 3일 반을 죽었다 깨어나야 될까? 이 네 번째 체험은 이 분리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네 번째 체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피해 실현이라 불리는 것이 나타난다. 왜 피해 실현이라고 그럴까요? 얘는 피잖아. 얘는 영적인 피야. 얘는 물적 피고 영적 피라고 봤을 때 물적인 피를 탈피해서 영적인 쪽인 피를 느끼기 때문에 피의 실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리스도교 쪽으로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피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지나 발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는 입장에서는 이 피의 강을 다시 건너가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 피해 연결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러고 있으면 아브라함 하나님한테 목덜미 잡히는 거라는 거예요. 건너라. 그 의미야. 피해 실현이 와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많은 경우에는 병적인 상태라 해야 할 일이 여기서는 명상의 결과로서 어떤 증상과도 무관하게 나타난다. 두 손, 두 발, 가슴 오른쪽에 이른바 피의 징표가 나타난다. 그리고 내적 징후로서 십자가형의 아스트랄 비전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는 환상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말들의 구체적인 형상을 여러분들이 너무 막 믿으면 안 돼. 두 손, 두 발, 가슴 오른쪽에 피의 징표가 정말 뭔가 나타나야 되고 내적 징후로서는 십자가가 뿅 하고 나타나야 된다? 아니, 아니, 이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체험한 거 그랬다? 근데 지금 미안하지만 100년이 흘러서, 뭐 1000년이 흘러서 그런 것들은 안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더 분리 독립되어서 더 완벽한 하나님 상태가 됐거든. 지금은. 지금 여러분 먹고 싸고 보고 느끼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면 되는 거야. 그 상태예요. 그 상태. 모든 것이 다 징후예요, 여러분한테는. 이게 100%니까 믿으세요. 환상 같지 말고 일단 하지만 구도자로서 특정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징후들은 나름대로 나타나요. 물론 나름대로 나타나. 특히 이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형의 아스트랄 비전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천부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 일, 적, 십, 거 하죠. 이게 깨달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일들을 공부하는 것은 이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치를.
그런데 가로 1이 세로 1이 툭 하고 박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치의 합일이 느껴져요. 이거는 제가 무슨 천부경 글자 갖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 아스트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작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이 누워있는 일과 서 있는 일이 만나는 것. 지의 힘이 가로인 지의 힘이 천의 힘, 내려 떨어지는 힘하고 만나는 것. 부록에서 지천명돼서 2순위 돼서 7순위 되는 것. 이게 10의 작용이야. 모든 게 다 이치가 이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치의 모든 작용은 이 작용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네 번째 수행 때 그리스도교 쪽으로 보면 느낀다 그거예요. 천보경으로 수행해도 이게 똑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형의 징후가 아스트랄 비전에 딱 나타나잖아요. 이거 제 표현으로는 뭐예요? 그냥 이치가 꽝 하고 떨어지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아스트랄의 십자가 비전이 확 하고 나타나는 게 이치가 꽝 하고 떨어지는 것 뭐예요? 지의 힘, 가로의 힘, 지의 힘, 대지에 땅 밟고 서 있는 사람 동물이 갑자기 하늘의 이치가 꽝 하고 떨어지는 게 10 하는 거예요. 10 하는 거. 이 십자가형의 아스트랄 비전이 꽝 하고 떨어지면 여러분 엄청 깜짝 놀래요, 이거.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치가 꽝꽝 하고 떨어진다. 때로는 꽝꽝하고 안 떨어지지만 10의 작용은 또 어떻게 일어나요? 제 표현으로 이치의 비가 어깨에 촉촉하게 젖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그게 다 10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의 의미. 10의 의미. 자, 10의 의미는 우리가 행위하는 거로서는 그래서 뭐로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요? 이 10의 작용이. 10의 작용이. 여러분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10 하는 거예요. 요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욕 있잖아요. 열 새끼. 욕 진짜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10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 섹스하는 거죠. 10의 작용이 뭐예요? 여자의 이치에 남자의 이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힌두식의 표현이 뭐 있어요? 계속 방아를 찍고 돌리면서 우유를 폭발시키지. 힌두식 가르침에는 그게 있어요. 다 그게 진짜 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치기 때문에. 이치기 때문에. 그래서 십승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승지가 나오는 거고. 자, 사명당 오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4가 5가 되는 거예요. 다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10이 들어가는 거야. 10의 이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는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0 해야 되는 거야. 남자 여자 섹스하는 게 10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구도자니까 맨날 10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이치를 교차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초인이 떨어지는 거고 위배만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떨어지는 거야. 어디에? 지상에. 지상에 떨어지는 거야. 이게 10하는 거잖아요. 지상에 그리스도 충동 10하는 거잖아.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지상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도 뭐 하는 거야? 10하는 거야. 왜? 내가 깨달아서 10자리에 올라가야 되거든. 구의 자리 개혁을 해서 계속 구에서 나가고 구에서 나가고 저 태양처럼 모든 방향으로 빛나는 게 10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 뭐, 꼭 그리스도교적인 수행에서 막 오른쪽에 피해 징표, 내적인 십자가형의 아스트랄 비전 막 이랬다 그래서, 언제 내 가슴에는, 오른쪽 가슴에는 내적 징후, 뭔가 피가 새겨지고 십자가가 언제 나타나나, 그런 너무 형상에만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그건 장미 십자에서 많이 하시고,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사고에서 통찰하면 돼요. 천부경 나왔잖아. 이런 것들의 모든 결정판인 천부경 81자가 나왔으니까. 그걸로 공부하면 된다. 음. 매일매일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공부하고 깨닫고 구도자로서 공부하고 깨닫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하는 거예요. 작게든 크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올라왔죠. 5번, 6번, 7번째 감정 단계는 아주 간단히 언급할 수 있을 따름이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 뭐예요? 슈타이너는 그 단계는 자명하게 얼추 겪었는데 다 설명을 못하는 거죠.
제 강의는 어디에 더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쪽으로 가는 쪽으로 훨씬 상위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제 강의는. 이제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자, 이제 다섯 번째 넘어가죠. 신비의 죽음의 체험이다. 자, 보세요. 말만 들어도 천부경 81자는 살아서 죽는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천부경 81자는 진짜 살아서 죽는 방법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로 거의 죽어 떨어져야 되거나, 정말 약간 고통을 느껴야 되거나, 정말 어떤 스승 밑에서 계속 그 임사체험 같은 걸 해야 되거나 하는 거예요. 이 수준이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에 이 수준은.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섯 번째 단계.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번 죽으면 되는 거야. 매번. 어쨌든 보세요. 다섯 번째는 죽음의 체험이다. 이 단계에서 체험하는 감정에 따라 마치 한순간 모든 가시적 세계 앞에 검은 장막이 내려오고 시계가 사라져버리는 듯한 느낌이 일어난다. 자, 여기 검은 장막, 시계 이런 거 나오죠. 서양인이 그리스 도교적 비방법으로 깨달음이 올 때 어떤 검은 장막에 어떤 시계가 사라지는 느낌이 난지 모르겠으나 제 경험상 보면 검은 장막이라고 하는 건 도덕경 1장을 차용하자면 현이에요. 현자 이거 여러분 엄청 중요한 글자예요. 빛 우주에서 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뭐를 보는 거예요? 어둠을 보는 힘이야. 어둠을 보는 힘. 그래서 노자는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걸 현지우현한 거예요. 또 현하고 현하다라는 걸 현지우현이라고 해요. 현지우현한 것. 어둠을 끝까지 파는 것.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검은 장막이 그런 식으로 계속 드리워진단 말이에요. 계속. 실제로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현지우연 한가운데 끝없이 들어간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이게 검은 장막이야. 그러는 와중에 본인은 시공을 어떻게 할까요? 까마득하게 멀어져요, 여러분. 시공에서 까마득하게 멀어져. 그 순간만큼은. 애기들 여러분, 애기들 핸드폰 주면요, 한 시간 그냥 가죠. 애들 핸드폰 게임 시켜주면 한 시간 그냥 가잖아. 나름대로 아이들은 왜 그런 힘이 세요? 어른일수록 그 힘이 없어지죠. 왜 그럴까? 아이들은 현지우연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 게임기만 주면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이 표현 나오잖아요. 그게 현지우연한 거야. 검은 장막이 내려오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실제로 엄마가 흔들어도 몰라. 아이들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어도 몰라. 배고플 때가 됐는데 배고픈 것도 몰라. 현지우연한 가운데 검은 장막이 내려오고 시계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면 진짜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돌리다 보잖아요. 그럼 제 경험상으로도 막 3시간, 4시간이 그냥 가요, 여러분. 천부경을 막 집중하다 보면, 벌써 낮이었는데 어두워져. 이렇게 돼. 여러분이 그 정도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자, 설명드리니까 맞죠? 제 경험상도 맞아, 이게. 다섯 번째, 이게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얘기한 것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왔지만 이런 체험이 여러분이 없다 그러면 다시 거쳐야 돼. 다시. 압축적이고 물론 산발적이고 다른 형태로 오긴 하지만요.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이치들 제가 얘기했던 이치들은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징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섯 번째예요, 이게. 검은 장막, 시계 사라져버린다. 이 순간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순간이 특히 그리스도교 B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체험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왜 그래요, 이거? 누워있는 아스트랄과 에테르의 힘이 분리를 일으키는데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는 거. 그래야지 진짜 신들의 언어와 신들의 세상을 알게 되거든. 영시와 영청이 뚫려야지 그게 들리는데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여러분 실제로는 들린다는 거예요. 천부경적으로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일종모종일시무시 일종모종일시 하면서 육생에서 계속 일종모종일시무시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찰하고 있는 설정값 안에서 당장은 계속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악, 고통, 고난의 뿌리로 내려간다. 이게 뭐예요? 현지우현. 끝없이 들어가는 거. 이거 제가 표현해 놨잖아요. 검은 장막 시계가 사라져버린다. 현지우연 끝없이 들어간다. 뿌리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혼의 저 깊은 곳 나오잖아요. 혼의 저 깊은 곳. 살아가는 악의 모든 것을 지옥으로 내려가면서 끝까지 맛보게 된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가 이거야.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현지우연에서 절대무로 끝까지 들어가 보는 것. 음양의 진동값을 챙겨라. 이게 뭐예요? 악의 모든 것을 지옥 끝까지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끝. 혼의 저 깊은 곳. 그러니까 나는 뭐 착하게 깨달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상 심리를 작용시켜서 천국에 가고 깨달음이 오겠죠? 아니요. 그건 착각. 여기 지금 슈타이너도 얘기하잖아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슈타이너의 말 그리스도교 비위를 따르세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겪는 거니까. 음양의 진동값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엄청 무서워요, 이거. 여기 나와 있네요. 또 지옥순례이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5단계가 지옥순례라는 거예요. 천국 중독자 여러분들 지옥순례 해야 돼요. 언제 할 거야, 이거?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안 할 거야? 아니요. 이거 해야 된다고. 5번째 단계에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 음양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챙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이게. 지옥순례가 곧 그거야. 왜? 여기에 빠가 돼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음의 진동값을 여러분이 챙겨야죠. 그러니까 악마, 지옥, 고통, 여기 써 있잖아. 악, 고통, 고난. 이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혼의 저 깊은 뿌리까지 내려가서 끝까지 맛봐야 된다. 현지의원 한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일종무정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덕경 1장에 뭐가 있어요? 현, 지, 우, 현. 그 다음에 뭐야? 중, 묘, 지, 문 나오죠. 중, 묘, 지, 문. 그 끝까지 가면 마지막 문지방 소령이 문을 확장 열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5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런 고찰을 할 때 끝까지 현지유연한 가운데 그 와중에 누굴 만나? 염라대왕도 만나고 야훼도 만나고 엘로힘도 만나고 조물주도 만나고 하나님 하위 하나님 보차 존재들 만나면서 문지방 소령들 만나면서 다 저리 비켜하면서 가서 끝에 가면 만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문을. 이 상태에서의 마지막 문. 만약에 5번째라면 5번째의 마지막 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갔다면 이 문이 활짝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묘지 문을 만나게 돼. 현지화연 한가운데 여러분이 지옥 순례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문이 딱 열린단 말이에요. 그 많은 지옥 문들 중에서 중묘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덕경 1장의 실체예요, 여러분. 무슨 딴소리가 그렇게 많아. 이게 실제야, 실제. 노자가 느꼈던 실제예요. 1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깨달음이 강력하게 도가적으로 왔을 때는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현지의원 중묘지문의 실체예요. 이게 실체. 언제까지 한자를 파고 있고 파자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 글자는 뭐니까 어떤 의미가 있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건 이론. 현지의원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현지의원 중묘지문 고차 인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발 슈타이너를 좀 무시하지 말고요, 여러분. 공자노자가 대단해? 아유, 슈타이너도 지금 그 정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슈타이너는 이것보다 더 높아, 실은. 여러분, 제가 보면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이렇게 자명하게 얘기할 정도예요, 슈타이너는. 그러니까 슈타이너를 좀 제대로 봐라,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슈타이너한테 별로 틈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슈타이너가 틈이 많으면 어떻게 돼? 제가 엄청 비판을 하겠지. 근데 슈타이너는 별로 틈이 없어.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제가 차용하잖아요. 근데 비판을 하는 면은 뭐예요? 슈타이너도 1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거리감에서 오는 언어적 한계, 사회 분위기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수정하는 거지. 주의점을 알려주는 거지.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이 비의들, 이 이치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비판할 게 없어요. 다 맞거든, 거의. 제 경험상 봐도 맞고, 천부경적으로 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옥순례. 보죠. 이것을 체험할 수 있으면 그 검은 장막은 찢어진다. 이 표현이에요. 이 검은 장막, 시계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공을 극복해서. 근데 그 상태로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검은 장막이 내려오고 시계가 사라져버린 상태로 여러분이 좀비가 돼버리면 안 돼. 이게 뭐예요? 깨달음에 그냥 탁 도취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지옥 맛을 봤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광명이 빛나거든. 지옥에서도 광명이 빛나요, 여러분. 가짜 광명이. 그러면 거기에 그냥 도취되는 거야.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야. 그럼 넷플릭스에 나와요. 자, 장막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막이 찢어져야 돼. 진짜 현지의연한 가운데 처절하게 지옥순례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중묘지문이 나온다.
그때 장막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문지방 수호령의 커다란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또 이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중묘지문이 활짝 열렸는데 앞에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제가 이런 표현도 아마 썼을 거예요. 마지막 중묘지문, 마지막 문지방 수호령까지 극복해서 지옥순례를 하고 나서 장막이 찢어져 버려서 이 문이 열리잖아. 불기둥이 있어. 이 불기둥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깨달음이 아무리 차도요. 여러분 이 불기둥 통과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야. 지옥순례 나름 마쳤어요. 장막 나름 찢어졌어. 이거 여러분 문이 열렸을 때 이 불기둥을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단 말이야. 멈칫멈칫한단 말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보세요. 자, 여섯 번째 그럼 뭐예요? 매장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매장과 부활이 뭘까 도대체? 제 이야기를 연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매장과 부활이다. 이것은 수행자가 지옥과 하나가 된 자신을 느끼는 단계다. 왜 천국과 하나가 아니라 지옥과 하나일까요, 여러분? 이게 뭐 그리스도교가 거짓말이고 뻥이고 슈타이너가 말장난 쳐놓은 걸까요? 아니야. 지옥의 순례를 하기 때문에 지옥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은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일 뿐이야, 그냥. 음양의 진동값이에요, 여러분. 지옥 했더니 무슨 악마가 있고 막 팔이 뽑히고 그런 거예요? 물론 고통값을 세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천국과 지옥, 우리는 천국에 산다고 착각하고 천국을 계속 가려고 하니 지옥의 순례가 고통의 우주에서는 지옥 순례가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하나가 돼. 자, 근데 앞에 매장과 부활이 있죠. 다시 보세요. 매장과 부활, 이것은 수행자가 지옥과 하나가 된 자신을 느끼는 단계이다. 흙에 묻혀 지구 행성의 일부분이 된 자신을 느낀다. 자신의 생명이 행성의 생명까지 확대된다. 보세요. 신비의 죽음 체험을 하는 것, 지옥 순례를 하면 진짜로 지옥과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지구 영적으로 봤을 때 지구 실제로 이 대지와 하나가 됨을 느낀다는 건 정말 내가 땅에 묻힌다는 느낌까지도 들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것이 제가 그래서 늘 확장시키죠. 나가 있으면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으면 우주가 있고 간극이 있고 무주가 있고 무가 있고 내가 있다고 하잖아. 자, 뭐 설명해 보죠. 지옥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제가 말하는 메커니즘에서는요. 나 에고 극복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여섯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게. 여기 보세요. 흙에 묻혀 지구 행성의 일부가 된 자신을 느낀다? 지금 그래봤자 제가 늘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지구령 극복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제가 늘 그리는 그림에서는 지구령 극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섯 번째가 위대한 건 뭐예요? 이 포인트야. 자신의 생명이 행성의 생명까지 확대된다. 이 확대가 중요한 거야. 지구 행성이에요. 행성으로 머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야. 그건 지구령 수준이에요. 야, 우주가 인간이라며, 우주가 나라며. 그럼 우주 정도는 확대돼야지. 그러니까 확대가 중요한 거예요. 행성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러면 거기서 멈춘다는 의미예요? 아니야. 확대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우주 벗어나봤자 뭐에 더 까마득한 우주인 이 간극이라는 게 있는데. 제 표현을 이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까마득한 세상인데, 여러분. 여기서 지옥 체험쯤 했다고 여기서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로 끝났을 때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와, 지옥 체험, 세상의 끝, 아스트랄의 끝까지 체험, 우와, 마지막 문이 열리고, 우와, 막 이래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 얘기로 갑자기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이? 꼴랑, 우리 공부에서는 지구 벗어나는 거라고? 네.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어쨌든 이 과정은 맞다. 여기 확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대란 말이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 저차예요, 여러분. 이 얘기. 좀 저도 강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단주하라, 사람들이. 이체험 많이 하거든요. 실은 이체험 뭐하고 비슷해요? 세상을 부정한 이체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누구야? 유물론자 중에서 허무주의적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이체험이 엄청 강해요. 여러분 착해 빠져가지고 깨닫잖아요. 이게 허무주의자들 지옥과 하나가 된 사람들 절대 못 이겨. 왜냐하면 이분들이 엄청 고찰을 하거든요. 이분들 전문이야, 고찰이. 끝까지 고찰하거든. 내 몸이 찢어 밝혀질 때까지 고찰하거든요.
뭐까지 찢어 발기는데 우주까지도 찢어 발기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착한 마음 가지고 이 사람들 상대할 거예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그 사람들. 거의 끝까지 가거든. 지옥이 있어? 그럼 그 지옥은 뭔데? 계속 질문하거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당할 거야? 그 착해 빠진 마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확대,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 근데 허무주의자들은 이 확대까지도 해요. 하긴 한데 어떻게 돼? 이 확대의 메커니즘에 갇혀버려. 허무주의자들은 딱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허무주의자들로 아무리 깨달아봤자 지구 쉽게 극복해요. 허무주의자죠. 그래서 에오한테 배우라 그 소리예요. 에오가 허무주의자 깨달음의 거의 정수야. 드러난 것 중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는 있어요. 자, 우주 이 정도 우주까지 찢어 발기는 힘이에요. 허무주의적 깨달음 자체가. 그럼 어떻게 돼? 확 하고 올라가다가 우주를 찢어 발겼는데 감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밖에 안 돼. 여기서 딱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문지방 수령한테 걸리는 거야. 여기서 그냥 멈추면. 현지우연을 더 안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은 끝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현지우연을 더 안 들어갔어. 그리고 문을 안 열어봤어. 그자들은. 그래 놓고선 자기는 문을 열어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고 나온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 거야? 저차평가해. 너희들은 안 가본 세상까지 갔다 온 분들이야. 그러니까 싸가지 없고 건방지게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 부처를 논하지 마라 그거예요. 어디 감히 마지막 지옥문도 통과 안 했으면서 그리고 더 까마득한 강극과 무주 세상도 안 가봤으면서 어디서 감히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을 해? 저차라고 얘기를 해. 이치를 알고 나서 저차라고 얘기하면 모를까? 안 돼요, 여러분. 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의 상대해야 될 분들 중에 커다란 부류라서 그래요. 이 허무주의적 깨달음을 가진 분들이 교묘하게 그 착한 코스프레를 잘한단 말이야, 또. 자기가 허무주의적 깨달음인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힘이 세요, 나름. 그래서 이쁜 탁자에 앉아서 이제 엄청 가르침을 펼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들 상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실체가 없어. 이런 인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간파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주, 무주, 나 지구에서 부처와 그리스도 충동을 스타너도 그렇고 다 얘기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들이 가야 될 길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지금 어디서 멈춘 거구나라는 걸 저는 다 볼 수 있는 거죠. 천부경 하면 돼요, 여러분. 허무주의적 깨달은 자들 천부경 조금 가르쳐 주잖아요. 엄청 부끄러울걸.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서 멈춘 줄. 거기서 멈추니까 천부경이 계속 돈다고 환의 원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만 세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겹지. 자기들은. 계속 돌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고찰의 힘은 있어요. 여기서만 계속 파봐. 진짜 중묘지문은 못 열어, 절대. 절대 못 열어요, 그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서 확대가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확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섯 번째 깨달음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행성까지만, 뭐, 자신의 생명이 행성의 생명까지만 된다. 이랬으면 안 돼. 확대된다. 그리고 더 확대된다. 이거예요. 자, 매장과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순례, 지옥과 하나가 돼야지 부활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생명까지 확대된다. 이 말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입김을 딱 불었을 때 생명이 부여된 건 뭐예요? 새 땅과 새 하늘에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이잖아, 그게. 새 땅과 새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야. 생명이 부여받아야지. 무게와 삶 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육생하는 거야, 또.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걸릴 때 뭐라 그래요? 온다, 그러면 온다. 며칠 만에, 4일 만에 내 상태는 뭐예요? 나는 여섯 번째 단계 부활의 상태로 정말 죽음을 맞이해서 행성까지도 포괄하고 우주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받을 거기 때문에 이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일곱 번째 부죠. 일곱 번째 감정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이 마음도 제가 이해가 가요. 이 마음도 슈타이너 마음도 이해가 가. 파우스트를 쓰는 괴테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초인을 말하는 짜라투짜를 말하는 니체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이게
시대령적, 역사령적, 그리고 산업화되면서 물질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언어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도 포함돼요.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도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니까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적절한 언어로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절절하게 이해가 가요. 일곱 번째 감정, 그 상태, 그런 과정들,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으나, 뇌 활동 없이도 사고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 뇌의 활동이 없이도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고를 한다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깨달음으로 봐도 그래요. 냉정하게 생각할 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우리 오성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질력을 안고 산단 말이야. 이 물질력 안에서 이 뇌로 사고한다는 얘기예요. 뇌로 사고하는데 어떻게 뇌 활동 없이도 사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일곱 번째 감정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읽어보죠, 일단. 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말은 없다. 왜 그게 너무 애매하고 어렵고 말로 설명 못하는 건가? 왜 적합한 말이 없다고 얘기하지? 여기도 언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차 깨달음이 올수록 이 언어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언어의 한계를. 언어는 물질계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 맞지. 언어는 물질계를 표현하는 거니까. 연계가 있다고 했을 때 연계를 표현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지. 비교하고 비유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비의, 비교, 비유.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비교, 비유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다 뭐예요? 비교, 비유. 성경에는 왜 그런 말씀이 많을까요? 이 이치 때문에. 언어로는 물질계만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적도 보이는 거고 비교하는 거고 비유하는 거예요. 왜?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소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로 안 되면은 기적을 보이는 거고 말로 해야 되면은 비교해야 되는 거고 비유해야 되는 거죠. 왜? 다 사람 동물은 아이와 같으니까. 이것은 이거와 같으니까 이래.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비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비교 비유가 왜 있을까?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비교하고 비유하는 거고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많은 거예요. 모든 고차 언어들은 그렇게 틀릴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그냥 물질 세상에 공부하는 사람 뭘 가르치더라도 교수님들은 선생님들은 비교 비유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 단계에 대해서는 암시만이 가능하다. 일단 읽어볼게요. 암시만이 가능하다. 이해해요, 저는. 이해해.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선다. 맞아요. 넘어서. 그래서 승천 또는 영계인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일곱 번째 가서 이 단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오성혼,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아, 마나스, 부띠, 아트만, 아스트랄, 에테르, 물질 있을 때 오성원 중심으로 의식혼이 뚫려서 마나스 부띠 상태에서 영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지금. 요 일곱 번째가. 승천 또는 영계 입문이다. 영인이 돼야지 영계의 시민이 되지. 영계에 입문하지. 그죠? 그럼 지금 이 영인의 단계를 말하기 때문에 실은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일곱 번째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반 해탈에서 아라한 뿅? 이거 그냥 단계 우리가 나누는 단계로 봤을 때는 뭐예요? 거의 부처급이에요, 이게. 우리 우주에서는 부처급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끝내? 그러면 이 부처 뭐예요? 이 부처는 저한테 싸대기를 맞아야지. 네가 여기서 끝낸 부처야? 저리 꺼져. 싸대기.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서 보살이 돼서 내려올래? 너 그 꼴량하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보상심리 가지고 허무주의적 감정으로 지겨워서 깨달은 거 아니야? 너 지금 누구 때문에 공부하고 누구 때문에 깨달았는데 그거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보고 지금 너 혼자 깨달은 것처럼 허무주의적 깨달음해가지고 지금 왔어. 그래 우주는 잘 헤쳐왔다만 그 실체가 뭔지 제대로 본 것 같아? 그럼 네 과정을 돌아봐봐 한번. 너 어떻게 깨달았는데? 너 언어라는 거 쓰지 않았어? 너 뇌라고 하는 거 달고 사고하지 않았어? 그거 누구한테 받은 건데? 너 고향에 가서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 와 한번. 문지방 수령한테 뒤통수를 맞아야지. 네가 부처라고? 땡. 그건 부처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승천 또는 연계 입문이라고 해서 영인이 되어서 그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영인이 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그 공부를 해야죠. 자, 영인들이 공부하는 세상이 뭐예요? 무주예요, 무주.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구도자로서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무주라는 단계는 그러한 단계라는 거예요. 부처? 너 한 번이 부처 같아? 아니, 다시 내려가 봐. 너 다음번에도 부처로 한번 다시 와봐. 요번엔 어때? 지금 부처는 어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조물주가 보는 거야. 조물주가 부처한테, 야, 이번에 부처 인생은 너 어땠니? 그 조물주라는 인간이 뭐라 그러는 거지, 나한테? 나도 부처인데? 나도 세상 만들었는데? 근데 저 조물주 뭔가 있는데? 나한테 왜 저러지, 저 조물주 새끼가? 막, 여러분 부처가 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 부처 뭐야? 다시 내려가야지. 다시 올라왔어. 근데 또 조물주가 있네. 저 조물주 뭔데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조물주가 그럼 한마디 하겠지. 네가 스스로 알겠지? 너 진짜 부처 아닌 거. 내려가. 이러는 거죠. 이거는 부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뻥이야. 부처가 아니라. 얘는 가짜 영인인 거예요. 가짜 영인. 진짜 부처는 어떻게 돼요? 조물주를 만났을 때는 조물주 싸대기를 때려야지. 나 할 일이 있거든. 바쁘거든. 저리 비켜. 싸대기를 때리고 비켜. 해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천사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천사로. 이치가 되어서 산들바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주. 제가 열어놓은 무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보세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 와, 승천해서 연계 입문했는데 에잉? 지금 우리 공부에서는 저한테 싸대기 맞아야 될 단계예요, 이거. 너희들이 연계 입문했으면 뭐 할 건데? 꺼져, 꺼져. 나 할 일 있으니까 저 공부나 하고 와, 더 가서. 니들이 신이라고? 니들이 하나님이라고? 너 가서 놀 거잖아. 한번 놀아봐, 수억 년 동안. 너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라고 수억 겁을 태어나가지고 그 개고생한 걸 못 봤어? 너 지금 그런 상태로 올라온 거야? 꼴랑 부처라고? 아니, 땡, 저리 꺼져. 근데 요 자식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코스프레를 한번 하게끔 해줘야 되겠는데? 야, 너 부처 맞는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코스프레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내려가. 근데 철저하게 시련을 걷겠지. 그 가짜 예수 코스프레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럼 다시 부처가 돼서 올라와서 또 가짜 예수 그리스도. 계속 공부해야겠죠. 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죄의 속성이라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다. 이게 무죄의 속성이야.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지겨워요? 방금 문지방 수령한테 걸린 거지. 지겹고 짜증나고 두렵고 무서워? 나는 선업을 쌓았으니까 천국에서 좀 쉬고 싶어? 땡. 너 잘못 걸렸구나. 너 잘못 걸렸다. 다시 돌아가. 이게 무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무죄의 속성. 그래서 이 무죄의 속성 지금 제가 자꾸 반사시키잖아요, 여러분. 자꾸 반사시키죠. 그래서 제가 무슨 전문이라고 그래요? 반조 전문. 물질 섭리 세상 안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거울이야, 거울. 아무리 조물주가 와봐요. 거울 반사. 너 할 일이나 해. 가서 반사. 부처? 할 일이나 해. 가서 반사. 어, 부처? 너 모습을 혹시 보고 싶어서 왔니? 자, 봐. 너 뻥인 거 드러나지? 다시 가야겠지? 반사. 제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깨달음이 높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은 이 메커니즘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자명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그냥 당연한 소리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당연하지. 연계 입문? 근데 가만 보자. 내 입장에서 승천되고 연계 입문 해봤자 다 여기 신선 쓰레기들인데, 얘네.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면 안 되는데. 일곱 번째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목매면 어떻게 되는데. 여태까지 공세상, 공, 공공거리고 청국청국거리는 게 다 여기 노예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왜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낸 거지? 이건 그냥 간단히 고찰하면 나오는 건데 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라고 하는 건 일곱 번째 끝이 아니야. 이게 시작이지. 이게 무슨 힘이에요? 천부경의 힘이에요, 이게. 왜 알아? 환이니까. 여기서 왜 끝내? 그러면 이 다음은 뭐지라고 고찰해야지. 이 다음은 뭐지?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그럼 빛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말씀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 끝없는 질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무주의 속성이라고. 그 끝없는 질문의 과정이 뭐라고요? 지옥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야. 그게 뭐예요? 지옥 순례. 자, 말을 이어서 여기 뇌 없이도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를 이어보면 어쨌든 이승천 연계 인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여기서 뇌 없이도 사고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지금 적합한 말이 없지 않아 이제는 없지 않고 암시만 가능하지 않아요. 무주의 속성이 열렸으면 이건 그냥 암시가 아니라 현실이야. 적합한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언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열어놓은 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슈타이너도 못하고 더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성현이나 성인들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맞아요, 이게. 무주가 맞아. 왜 맞아요? 저는 그러면 무주가 끝일까? 아니, 무주의 속성이 뭔데? 무주가 있어? 그럼 무주에 무주가 있겠지, 당연히. 그래, 그 속성을 봤더니 무라고 하는 그냥 그 실체 자체야. 어? 그럼 무는 뭔데? 무. 없다고 하는 것? 혹은 그 그냥 이치의 그 시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그 자체? 그거 뭔데, 그럼? 가만히 있어보자. 깜짝이야. 내가 지금 그거를 고찰하고 있네. 어? 다밖에 없네. 깜짝이야. 뭐야, 이거? 무가 나라고? 여기서 물질 세상이 펼쳐지는 거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눈 뜨고 다시 컴퓨터를 바라보니까 컴퓨터가 있네? 어? 뭐지, 이거? 내가 그런 거라고? 잠깐만, 그럼 나는 뭔데? 그럼 또 나는 뭔데? 계속 이 자체가 뭐라고요? 무주. 이 자체의 성질이 뭐라고요? 무. 무주에서 무로서 살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나.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뇌 활동 없이도 사고하는 것을 지금 뇌 활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야. 감정으로 표현하는데 적합한 말이 없지 않아. 지금 언어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이건 암시가 아니야. 사실이야. 실체가 드러난 실제예요. 저한테는 이게 일상이야.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만큼. 자, 그래서 일곱 번째 감정.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아요. 있어요. 적합한 말 있어. 암식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체를 드러낼 수 있어요. 무주 때문에. 이 무주의 속성 때문에. 이게 열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공, 하나님, 천국, 아라한, 열반, 해탈 이런 거에 다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 열어요. 절대 여러분 못 열어. 이것 자체가 무주의 속성이란 얘기예요. 이것 자체가.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자명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아스트랄체가 이렇게 존재에 대해 새로운 부분이 되었을 때 그 조소적인 형상은 에테르 속에도 침투한다.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새겨진 문양이 종이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자, 이 표현이 너무 안성맞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도장을 꽝 찍으면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아무개 이렇게 아무개인 이렇게 도장을 꽝 찍으면 예를 들어서 아스트랄체는 정보값을 챙겼지만 그거를 인하는 힘이 없어요. 도장 꽝 찍는 힘이 없어. 꽝 찍는 힘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에테리에 끈끈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하잖아요. 끈끈이. 에테리에 끈끈이가 있어야지 아스트랄체의 그 정보값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쾅 하고 도장을 받는 거죠. 쾅. 자, 동양에서 그래서 환인, 환웅, 당군 뭐 갖고 내려왔어요? 뭐? 꽝. 도장. 그 도장이 뭐였어요? 무엇 중에 하나도 있을 수 있어? 이 원방 이것도 도장이죠. 꽝 찍었더니 각이네. 예를 들어서 이거 도장이에요. 너무 당연스럽게 원방각 도장을 꽝 찍어줬는데 우리는 몰라봐. 그냥 동그라미 세모 네모인가 보다 하고 있어. 여기서 이치를 찾아내봤자 역적인 해석, 현학적인 해석, 이론적인 해석, 수리적인 해석, 그쵸.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근데 실체. 이게 여러분이 마나스 쪽으로 영시가 탁 트이잖아. 그럼 원방각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돼요, 그냥.
그냥 알게 돼. 공부 안 해도 그냥 이게 실체니까 알게 돼. 아, 이게 환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진짜 꽝 하고 찍어준 거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풀려. 얘들아. 이거 갖고 모자라니까 내가 천부 경 80일자도 내려줄게. 수만 년이 지나서야 2000년쯤에 너희들이 제대로 공부할 거야. 처음에는 이거 갖고 공부 좀 해.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새겨진 문양이 종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이것 에테르체까지 작용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게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이런 표현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이치의 비가 늘상 뿌려지고 있어서 어깨가 촉촉하게 젖는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로고스로 뿌려져 있다. 그 도장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얀 돌, 하얀 돌에 새겨진 것, 두루마리, 두루마리 펼쳤을 때 보이는 것, 이게 다 이런 의미. 도장, 하나님이 내려주는 도장, 하얀 돌에 새겨진 것,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내가 마리아가 되고 내가 처녀가 돼서 하나님과 결혼을 일으켜야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얻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기라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어디 저 시커먼 악마? 이빨 달고 있는 악마? 아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긴 자. 자, 이게 근원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원의 해석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이긴 자가 돼야 되고, 이긴 자 그래서 한 번 이겼다고 여러분 끝나요? 아니, 계속. 두 번 이겼다고 끝나요? 아니, 세 번째. 계속이에요. 계속 이겨야 돼. 일단은 언제까지 여러분 목숨줄, 이 물질 목숨줄 끊어질 때까지는 공부는 계속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한 번 이긴 자 됐다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신이 돼버리고 어떻게 장사돼서 구속되는 거야. 한 번 이겼다고 자만스러운 거야. 이 정도 이치면 사람들이 나한테 벌벌 기겠지? 그럼 구속. 아니에요. 그건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건 진자야, 진자. 졌어, 너는.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예수님 봐요. 갔다가 또 왔잖아.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여러분. 살아서 걸렸다가 다시 왔어. 우리도 늘 그걸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정보살. 예수님은 갔다가 온 걸 보여줬어요, 몸소. 너희들도 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뭐가 이긴 자고 뭐가 흰돌에 새겨진 거고 두리마리를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에 써 있어. 천부경에 그게 써 있단 말이야. 성경에 써 있어. 불경에 부처님 언어로 써 있어. 석가부처 언어로 써 있어. 극복해라. 그런 언어들 다 써 있어. 거기서 여러분이 이치를 찾아라 그거예요. 제 얘기가. 선지자 성인들 뛰어난 선생님 스승님들이 다 써놨으니까 거기서 이치를 찾아라. 넙죽 엎드려서 기복하지 말고. 그렇게 아스트랄체는 에테르 속에 스며들어 자신의 새겨진 모습을 에테르체에도 새겨 넣는 것이다. 자꾸 새기는 거예요. 영적 자가 아스트랄 에테르 그리고 물적 자에게 쾅, 쾅, 쾅 하고 새기는 거죠. 이렇게. 도장을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에서도 아스트랄체 작용할 때의 절차는 동일하다. 다만 에테르체에 그것을 심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내일은 호 아틀란티스계의 가장 본질적인 진화 충동인 비의 인문의 세 가지 방법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말하고 애당초 비의 인문이 인류의 진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아직 다루지 않은 요한복음서의 다른 부분의 의미도 알게 될 것이다. 슈타이너는 인류 진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인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슈타이너가 여기서 말하는 인류라고 하는 건 그냥 여기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 우주, 그리고 그 이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 슈타이너는 신비학 개론이나 아카식 레코드에서 인간과 지구 발달에서 뭐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토성기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명쾌하게 세상을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돌았다. 슈타이너도 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직스러워요. 어, 여기서 제가 아마 빨간 줄을 쳐놓은 거 이것 때문에 그런데 어, 모든 종류의 예를 들어서 비의, 수행, 뭐 수련, 뭐 이런 거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어떤 민족적인 특징에 따라서 아스트랄체에 작용하는 거 이거 작용하는 게
절차는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절차가 1, 2, 3, 4, 5, 6, 7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이 말은 아마 해석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절차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과정들은 필연적으로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가시관 체험 있는 다음에 무조건 지옥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동일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있는데 다음 건 언제 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안 해요. 지금 2023년은 그렇지가 않아. 사람마다 다 억각 카르마가 다르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억각 카르마가 어느 정도 찼어요. 다 하나님 정도로 찼단 말이야 지금. 억각 카르마가 그만큼 윤회 굴레 왔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들리고 지구에서 한반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공부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그러기 때문에 이 절차가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꼭 3일 반을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아니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겪어야 될 거 상태적인 변화, 변형적인 변화는 굵직하게 정해진 것 그것들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오히려 맞죠. 에테르체 심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수련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서 1 단계부터 7 단계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들 여러분들 잘 한번 다시 읽어 보시고 '아 내가 지금 이런 느낌의 경험을 했구나. 아 체험이긴 하지만 체험에 머물렀지만 아 이런 느낌이 이런 거구나.' 혹은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거 아 인간관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 나의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와이프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것들' 가만히 한 걸음 물러나서 여러분 고민해 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아스트랄에 어떤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지? 반대로 이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 거지? 이 행복감은 뭐야? 이 고통은 뭐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1 단계부터 7 단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 고민, 고뇌 또는 반대로 행복 이런 것들이 어떤 체험이길래 나를 이렇게 연습시키나 공부시키나 이런 것들을 보란 말이에요. 일상에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일상에서. 왜?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체로 진화 발달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하나님체로 진화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강의를 듣고 내일 출근을 해야 되고 화장실을 갔다 왔다. 배고프면 물 한 모금 먹고 밥을 먹는 것 자체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사실을 알고 바라보세요. 그 사실을 알고 바라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대해져요. 스스로가. 자만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상태적으로 실제로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발 개 고양이한테 뽀뽀하는 것 좀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인간임을 다시 한번 선언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를 개고양이한테 뺏기고 있다는 영시적 제가 어 충격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년 후에 여러분이 개같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지져도 '나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개를 인간으로 봐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근데 인제 걔를 인간으로 보죠. 유모차에 태우고 내가 먹는 고기보다 인제 더 비싼 거 먹이고 있어요. 걔 호텔값이 더 비싸고 걔 치료하는 가격이 훨씬 비싸진 지는 오래됐어요. 이게 생명 존중이라고요? 아니 인간임을 포기하는 행위들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개 고양이 타령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면서 비회 1 단계부터 7 단계 그리스도교적이지만 1 단계부터 7 단계까지 여러분이 경험할 각오를 하시면서 더 공부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랄게요. 11강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